오늘 함께 나눌 내용의 제목은 가나안 성도와 자유교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약교회는 크게 두 종류의 형태로 성장하여 왔습니다. 하나는 국가교회이고 다른 하나는 자유교회입니다. 이 국가교회는 스테이트 처치라고 그러죠. 이 국가교회는 왕권 또는 공권력의 협력이나 지원 아래서 발전한 교회를 말합니다. 대표적인 것은 중세 카톨릭 교회, 그리스 정교회, 그리고 영국 성공회, 그런 교회들이 그런 경우입니다. 반면에 이 자유교회는 국가나 다른 공권력의 간섭을 배제하고 독립적인 운영을 고수하고 있는 교회입니다. 전통적으로 보면 16세기 아나베프티스트, 우리가 흔히 제세례파라 그러죠. 또 미국의 회중교회, 그리고 근세기 대부분의 개신교 교단들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의 역사 속에서 본다면은 구약 유대교는 철저한 국가교회였고 신약 초대교회는 전형적인 자유교회의 시초였습니다. 그 결과 초대교회는 로마 황제와 국가로부터 근 200년 동안 엄청난 박해를 받았습니다.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초기 기독교회가 변질되기 시작한 계기는 바로 AD 313년 콘스탄틴 황제의 기독교 공인이었습니다. 이때부터 교회는 국가의 특혜와 지원과 관리를 받게 되었습니다. 어찌 보면 과도한 특혜를 받았습니다. 동시에 이때부터 교부들의 본래 기독교 자유교회가 국가교회 형태로 급속하게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겉으로 보면 얻은 것도 많았습니다. 각종 혜택을 국가로부터 받았으니까요. 그러나 실제 내면적으로 보면 잃은 것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인 신약교회의 부패와 타락은 그 시점부터 국가교회 형태로 가는 순간부터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마치 먹을 것이 많은 곳에 구더기가 생기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그래서 국가교회의 치명적인 단점은 공권력과 협력하여 그것을 이용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그 권력에 의해 이용당하기 쉽다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가교회의 조직을 보면 대체로 수직적입니다. 성직자 집단을 중심으로 해서 이 수직적인 계급 구조가 된다는 것이 그 취약성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루터, 쯔빙글리, 칼뱅 등 초기 종교개혁자들은 자유교회를 세우지 못했습니다. 독일의 루터교회와 스위스의 개혁교회는 유감스럽게도 국가교회였습니다. 특히 칼뱅의 제네바 교회는 시의회와 협력하여 중세적 신정 통치를 고수하며 반대자들을 추방 또는 처형하고 심지어 교인들 식탁에 반찬수까지 감시했습니다. 반찬이 몇 가지 이상 되면은, 요리가 몇 가지 이상 되면은 너는 과도한 사치 생활이다. 이래서 교회가 그에 간섭하고 고발하고 처벌을 했습니다. 이는 당시 로마 가톨릭 교회와의 긴박한 전투적 상황을 고려할 때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그들은 여전히 영주나 시의회의 공권력 지원과 견제를 받으며 교회를 통제하고 운영했습니다. 특히 칼뱅은
아나베프티스트 자유교회를 가혹하게 공격하고 탄압했습니다. 저는 이게 16세기 종교개혁의 시대적 한계였으며 개신교 조직과 직분이 성도 중심이 아니라 목사 중심 제도로 변질되게 한 매우 중요한 한 요인이라고 봅니다. 다행히 나중에 유럽과 미국의 대부분의 개혁교회들은 국가의 통제를 벗어나 스스로 자유교회를 이루는데 성공했습니다. 다만 영국 성공회나 독일 루터교 등 일부는 지금까지도 국가교회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개신교는 기본적으로 대부분이 자유교회입니다. 그런데 심각한 문제는 상당수 교회들이 지금도 과거 국가교회의 습성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 역사 120년 동안을 돌아보면 이 주류 교회들이 기득권의 편에 서지 않은 경우가 과연 몇 번이나 있었나 그런 의문이 들 정도입니다. 요즘 소위 기독교 연합단체라는 곳의 행태를 보면 그 답이 쉽게 나옵니다. 적지 않은 제도권 교회들이 외형적으로는 자유교회지만 실제 그 정체성은 교회의 권력적 타성을 온전히 버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저는 진정한 자유교회란 종교적 기득권이나 불의한 이권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성경의 진리만을 따르는 교회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진리가 다수의 제도권 교회에만 있다는 생각은 커다란 착각입니다. 오히려 교회 역사를 보면 이 비제도권에 있던 상대적 소수가 진리의 편에 선 적이 훨씬 더 많았습니다. 성경을 보면 구약의 선지자들이 늘 소수였죠. 또한 유대 바리새인의 교회에 맞섰던 예수님의 12제자가 소수였습니다. 4세기 도나티스트가 소수였고 그 후에 왈도파가 소수였습니다. 아나베프티스트가 소수였고 형제단이 소수였습니다. 롤라드파가 소수였고 사보나롤라가 소수였고 루터가 소수였고 칼뱅이 소수였고 웨슬리가 소수였습니다. 지금도 평신도 교회의 성도들이 상대적으로 소수입니다. 이들의 연장선에서 저는 불의한 기득권에 타협하지 않는 참된 자유교회들이 앞으로 많이 세워지기를 기대합니다. 예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장 32절입니다. 적은 무리여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아버지께서 그 나라를 너희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느니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국가나 시의회나 주정부가 교회를 간섭하고 관리하는 주요 세력이었다면 지금은 뭐가 문제냐면 목사 중심의 성직주의가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이 되었습니다. 500년 전 칼뱅이 창안한 단임 목사 제도가 이제는 그 본래의 선한 목적을 망각하고 도리어 교회의 근간을 흔드는 제사장적 권력으로 변질하고 시대착오적 기득권으로 토착화하고 있습니다. 필설로 이루 다 열거할 수 없는 온갖 사특한 교회악과 사회악이 소위 이 성직자라는 집단으로부터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성직자가 그렇다는 뜻은 아니죠. 상당 부분이 지금 그런 영향을 받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지금
굳이 제도권 교단이 아니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소수가 모여도 좋고 건물이 없어도 좋고 교역자가 없어도 좋습니다. 물론 교역자가 있으면 더욱 좋죠. 중요한 점은 초대교회는 모두 평신도 중심의 가정교회였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두세 가정이 모여도 좋고 사무실에서 모여도 좋고 카페에서 모여도 좋고 또는 마을회관에서 모여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요즘 왜 제도권 교회를 탈출하는 가난한 성도들이 급증하고 있는지 우리는 깊이 반성을 해야 합니다. 초기 사도들의 그 자유교회 정신을 잃고 중세 국가교회가 추구하던 직업성직자 중심의 종교로 타락한 동네 교회들을 보면서도 무덤덤하다면 그건 바른 신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린 그 근본 원인을 읽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진리 외에는 인간이 조작한, 인간이 만든 그 어떤 교리나 교권의 속박을 받지 않는 참된 자유교회와 자유성도가 이 땅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특히 한국 개신교는 예수님과 그 제자들도 당시에는 제도권 교회에 극심한 박해를 받던 비제도권 성도였다는 사실을 결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또 그 제자들은 제도권의 교회에 속하지 않으셨었죠. 제도권의 핍박을 받던 그런 그룹에 있었습니다. 성경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그러므로 다시는 사람이 만든 종교의 종노릇을 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인간의 교리는 사람을 속박하나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을 자유케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우리 가나안 공동체가 참된 자유교회가 되기를 소원하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